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 기념하는 삶, 기억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들어가는 말로요. 사람은 쉬이 망각을 합니다. 또렷한 기억이라도 추가되고 삭제되어 편집이 됩니다. 사람의 기억에서 진실은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변하지 않는 가치, 예수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로 매일의 기념비를 세워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억과 추억이 아닌 십자가로 매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한국 사회는 굉장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1987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하는 신문기사, 또 시위 중에 최루탄에 맞아 죽은 대학생으로 인해 수많은 지식인들이 거리에 나왔었고, 넥타이 부대라고 말하는 일컫는 그 직장인들, 또한 제 친구들이었던 고등학생들도 거리에 나와서 진상규명을 외쳤고 호언철폐를 외치던 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33년이 흘렀지요. 지난 수요일, 이날을 기념하여 6월 10일 60 민주항쟁일로 정하고 행사를 했다는 소식을 저는 접했습니다. 뉴스 기사에서 보게 됐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런 행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이거를 또 영화로도 만든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한국에서는 5월과 6월에는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5.18 민주항쟁, 60만서와 60민주항쟁, 6.25와 같은 굵직한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제 친구 좀 멀리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CBS 특집,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그 CBS 특집으로 그리스도인과 5.18에 대한 내용을 올린 글과 유튜브를 보면서 3, 40년 전에 우리 역사 속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간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접하면서요.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이유를 좀 되새기는 시간을 지난주에 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시민혁명과도 같은 5.18이 거기 안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CBS 특집을 보면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들은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인생에서도요, 아주 소중하게 기억하는 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룬 12월 16일, 저의 개인적으로 저의 결혼 기념일인데, 그날 하루나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를 한번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때문에 저는 좀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겐 참으로 다양하고 의미 있는 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또한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날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십니까? 뭐 저처럼 결혼 기념일일 수 있고, 누구의 생일일 수도 있고, 누가 처음 만난 날일 수 있고, 어떤 친구들은 뭐 100일이 됐다, 1000일이 됐다, 그런 날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러면 주일,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주일이라는 오늘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로 괭일, 전라도 사투리로는 이게 괭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01, 비어있는 날이죠. 아무것도 없는 날, 아니면 집에서 자기나 실컷 잠자는 날, 밀린 집안일 하는 날, 아니면 여러분들 이 주일은 주의 날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경배와 찬양의 예배로 하루를 거룩하게 보내는 날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요, 주일을 대하는 자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주일처럼 지난주나 그 지난주나 별반 기대할 것도 없다면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도
동일하게 기대할 것이 없겠지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만난 주일은 그야말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기대하신다면 오늘은 축제일이 되겠지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룩한 날이 되겠지요. 과연 우리가 이 주일을 내가 어떻게 기념하는가에 따라서 오늘의 가치는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념은 매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오늘 주일이 부활하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념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지난 3장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지요.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4장 1절에 오면 이렇게 시작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을 조금 원문에서 가깝게 번역을 해본다면 요단을 모든 백성이 건넌 바로 그때에, 요단을 모든 백성이 건넌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입니다. 이게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예요. 바로 그때.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요단강 물이 말라있는 그때이죠. 모든 백성이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넌 그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시기를 3장에서는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3장에 보면 보리 추수하던 시기라고 말합니다. 우기가 끝날 무렵이에요. 멀리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흘러내린 물과 수많은 그 지류들에서 들어온 물들이 모여가지고 요단으로 흘러들어와서 요단을 범람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요단강은 요단강 끝자락에 해당하는 여리고성 앞쪽이 아니라 북쪽 갈릴리 쪽에서 그들이 건넜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람하는 시기에는 감히 건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여리고 근처 요단강 부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이 범람하던 시기에는 이 강을 함부로 건널 수가 없었다는 걸 말씀하죠. 또한 요단이라는 말은 원어로요, 보면 이 말입니다. 야르단이라는 말이에요. 야르단. 이 야르단이라는 말은 야라드라는 말에서 온 단어예요. 야라드라는 말은 경사지다, 내려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헐몬산은 2814m가 됩니다. 그리고 사해는 해저 399m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곡의 길이가 대략 아마 480km 정도라고 말하지만 직선거리는 200km도 안 됩니다. 아주 짧은 거리예요. 그러니까는 대략 3,200m 정도 되는 그 높이에서 한 200km를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쭉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아주 급하게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물살이 굉장히 세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기가 되면 물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물이 아주 급하게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요, 천연 요새를 갖춘 도시였던 겁니다. 물적으로는 아무도 건널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험악한 강을 발에다가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있는 땅은 어디일까요? 자, 여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앞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 땅은 어디일까요? 이 땅은 어느 땅일까요? 광야에서요, 자신의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땅이에요. 모세도 한 번은 꼭 발을 밟아보고 싶었던 그 땅입니다. 얼마나 이들은 마음이 부풀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다고 감격을 했을까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니까요. 정말 그들이 부모님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면서 그 땅에 가고 싶어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들이 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고 밟은 그 땅, 얼마나 마음이 정말 부풀어 올랐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처럼 감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막 이제 우리 이제 여기가 우리 땅이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계속 눈치를 보고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땅이야. 마치 집이 없어서 이 사람 주인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겨우겨우해서 집 하나 장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문을 탁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 아무 누구 눈치를 볼 필요 없는 바로 그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희망이 부푼 그때인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라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을 정탐하고 정복할 전략과 전술을 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실수, 난 더 이상 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는 충분히 달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야겠어. 이제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부푼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죠?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앞을 보고 전진하고 미래가 있는 삶을 살아야지 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요단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걸까요? 가서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돌 주우라는 거예요. 돌 주우라는 거. 왜 돌을 주우라고 했을까요? 여리고성, 이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이 성을 공격하려면, 일명 공성전을 하려면 돌을 던져가지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돌 주우라고 한 이유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강을 건넌 후에 하룻밤 머물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강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도 돌을 또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9절에서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성곽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분명히 요단에 다시 물이 흐르면 떠 내려갈 수 있겠죠.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 돌을 제사장이 현재 밟고 있는 그 성곳에 또 세워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앞쪽 가나안이 아닌 다시 뒤쪽인 요단강으로 돌아가서 돌을 쌓으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만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친한 두 친구가 들뜬 마음으로 사막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두 친구는 여행 중에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사소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동안 뭔가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급기야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B라는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래 위에다가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 A가 내 뺨을 때렸다라고 썼습니다. 서로 다투어서 마음이 상한 두 친구는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걸었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곳에 좀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뺨을 맞았던 B라는 친구가 오아시스 근처에 모래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뺨을 때렸던 A라는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급하게 그를 구해줬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의 상황에 구원받은 그 B라는 친구가 이번에는 돌에다가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라고 새겼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A라는 친구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가 줬더니 왜 너를 구해준 후에는 돌에다가 그렇게 새겼니? 그랬더니 B라는 친구가 누군가가 나를 괴롭혔을 때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그래야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돌에 적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둘 다 동일하게 바람은 불어오죠. 그랬을 때 하나는 용서의 바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는 견고하게 세워진 돌에도 돌에 있는 걸 갖다가 지워낼 수 없는 거라는 걸 듣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제가 소개해드린 사막을 여행한 친구의 이야기라든가 우리나라 속담의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삶에서 이것이 마치 당연하다면 이런 이야기나 속담으로 남겨가지고 우리에게 그럼 교훈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라든가 또한 그런 속담이 필요하다면 그런 속담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면 그런 속담이 과연 필요했을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와 속담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사람이 망각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사람이 망각하거나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요, 삶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만큼 괴로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억은 취사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좋았던 일을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좋지 못한 일을 기억할 것인가. 그 사람이 잘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라든가 어떤 실험을 통해서 좀 많이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참 어떤 부분에서는 잘 잊어버리는데 어떤 부분은 진짜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모든 걸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잘 안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사람이 잘 안 잊어버리는 게 있다면 뭘까요? 내가 남에게 돈을 꿔준 거예요. 내가 남에게 얼마 빌려준 거예요. 또 어려웠을 때 내가 누군가 도와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상처로 남았던 사건이나 사람, 그리고 어떤 말은 사람이 잘 안 잊어버립니다. 반면에 그러면 사람이 잘 잊어버리는 건 뭘까요? 잘 잊어버리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저 사람한테 빌렸냐? 저 사람한테. 나한테 갚은 것 같기도 한데? 잘 기억을 못해요. 또 누군가와 좋았던 일들이요. 누군가에게 도움받은 것은 잊는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마움의 기억이 옅어지거나 가물가물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은 망각하기도 쉽지만 또한 조작되기도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이기 쉬운 존재가 사람이에요. 오히려 원수를 갖다 돌에다 막 새겨놓고 은혜는 물에다 새겨서 잘 떠내려 보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을 그날은 눈물 콧눈물 쏟으면서 내가 정말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 감사하다가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 흘러가면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어.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하던 그때가 참 좋았다고 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죠. 기억이 조작되거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좋았던 일보다는 안 좋았던 때가 더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 같아 안 좋았던 일들만 있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경향이 지납니다. 왜냐하면 좋았던 일들은 마치 물 위에 새겨놓은 기억이라면 안 좋았던 일들은 돌에 새겨놓은 것처럼 그 장면, 그 말만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그 놀라운 홍해라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날, 그날 얼마나 놀라운 감격을 누렸습니까? 광야에서 매일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유자로 살고 있음에도 광야의 척박함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나지도 않고 그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던져주었던 음식과 삶이 더 좋아 보이던 것과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은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게 가장 부푼 꿈을 가진 그때예요. 오늘 말씀 1절에서 요단을 건넌 그때예요. 가나안 땅을 밟아서 감격한 그때에 하나님 그래서 돌을 주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돌을 주어라고 하신 걸까요? 왜 돌을 주어라고? 그 이유를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들이 요단으로 들어가 주웠던 돌 12이 있지요. 또 제사장이 서 있던 그곳에 쌓은 돌 12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표징이 된다, 사인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민족을 직접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듯 이 땅에서 증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을 쌓게 하시는 그 배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에게 알게 하겠다고요? 이 돌들이 뭐예요? 라고 묻는 아이들이요. 이 돌들이 과연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그때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것을 모르는 그 세대에 그때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쌓은 목적이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는 것을 갖다가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단 강물을 발에다가 물 한 방울 거치지 않아 봤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꼰대 육하 원칙이 있다라고. 꼰대 육하 원칙. 뭐 그러면서 뭐 그중에 뭐 내 때는 이랬는데 너희들은 뭐 그런 거 해봤어? 이러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표징의 돌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너희들이 표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만의 요단 혹은 우리 가정이나 교회의 요단을 건넌 적이 있습니까? 그 사실 우리는 매일의 삶이 요단을 건너는 삶이에요. 매일의 삶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서요. 그게 바로 요단을 건너는 삶이에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지. 어쩌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과 교회 앞에 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요단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코비드-19이 정말 물이 범람하던 시기에 요단강인지도 몰라요. 분명 우리 교회와 인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에 모든 것을 멈출 수밖에 없는 발걸음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이라는 요단을 매일 건너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분명히 오늘 취해야 할 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돌들 하나하나를 쌓아 놓길 바랍니다. 그 돌이 분명히 훗날 우리 자녀들에게 묻게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신앙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기념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와 그 자녀들의 자손들을 위한 기념비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걸까요? 엄마 아빠가 그의 자녀들 또 그 아이의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할 내러티브, 즉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19 상황을 건너왔는지, 역사적인 큰 강물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돌로 쌓아서 잊지 않게 전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죠. 이번 코비드-19 이후에 신앙생활의 형태와 가정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변화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루하루 건너면서 주워온 그 돌무더기를 보여주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았던 그 돌무더기들, 그 우리의 정말 그 돌과 같은 것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돌무더기들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이 기대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을 잘 산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함으로 대하고 하루를 돌아보아 지난 날과 비교하고 비난하고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족한 감사가 무엇인지, 오늘 삶으로 했던 예배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그 시간일 겁니다.
우리가 도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제와 비교하고 어제의 내 모습과 오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난하고 나를 비하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에 감사가 부족했는지, 내가 오늘 삶을 했던 예배는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내의 삶이 기대가 되고 더 풍성한 감사와 예배를 기대할 수 있는 돌단을 쌓는 시간일 겁니다. 이런 돌 무더기가 모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는지, 또한 우리 가정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멋진 삶이라는 매일 쌓은 돌로 증거합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똑똑히 알려주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진영을 가다듬고 정복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짜는 것이 아니라 돌을 주어서 돌단을 하룻밤 머물 곳에 쌓고 요단강 안에 쌓아놓았습니다. 그제서야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섰던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넘실대는 요단에 발을 담궜습니다. 사르단 가까운 아담성에 물이 쌓이고 있을 때 가장 마지막까지, 그리고 돌담을 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단에서 나왔다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요, 제일 먼저 요단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다면 그 다음 요단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뭐 어떤 지파일까요? 어떤 부류일까요? 제사장 다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에 나와요. 12절과 13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호수아의 마음에 가장 걱정을 했던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분깃을 받았던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그들에게서 뽑힌 용사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건너갔어요. 제사장들은 서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지파 사람들이었죠. 므낫세 반 지파, 루벤, 갓 지파 사람들이, 그 용사들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점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기록은요, 오늘 말씀의 기록을 돌아와서 보면 제사장이 모두 건넌 후에 언급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모두 다 건너왔다.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건너간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처음으로 돌려가지고 마치 리와인드 시켜가지고 제사장이 요단강 물에 발을 밟았다. 그리고 이 지파가 들어갔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었다면 제사장이 요단에 발을 딛고 선 후에 4만만 가량의 선봉대가 들어갔다라고 기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이 건너간다고 이야기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두 지파 반의 선봉대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즉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은요, 분명히 사람들이 싸울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싸움에 앞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기념이 먼저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 전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돌을 주어서 기념비를 쌓습니까? 빨리 현장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러 가야죠. 아이가 지금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기도회를 하고 성경을 읽게 합니까?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봐야죠. 하나님께 주셔서 시작한 이 비즈니스인데 조금 더 안정된 후에 내가 예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직장인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정말 이렇게 뭐 예배한다고 이 직장에서 이렇게 땡땡이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돌을 주어서 뭐라고 말씀하죠? 매일매일 동안 동일한 것 같은데 그 시간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그 시간 중에 그 시간 하나를 갖고 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는 오늘을 기념하지 못하면 내일은
기억조차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기념 못하면 내일을 기억조차 못하기 때문에, 오늘을 기념하지 못하면 내일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가 밟고 있는 현장에서 돌 하나 주어 그것으로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보았을 때, 베델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보았을 때, 그때 베고 자던 돌을 취해 기름을 부어 기념을 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일상에 만나는 수많은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믿음으로 하루 중에 1분 1초라도 소중하게 모아 하나님을 기념하기만 한다면, 내 앞에 펼쳐진 약속의 땅은 내가 싸워줄게, 내가 싸워줄게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기에 흔한 돌이지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기념비가 되고 마치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늘 흔한 것 같은 시간이지만 그 흔한 것 같은 그 시간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 하나를 갖다가 기념비로 세우지 못한다면, 그 1분 1초를 성령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그 기념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기대가 없다는 거죠. 또한 죽음의 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건너셨다면요,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히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건너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기념하는 매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돌을 취해서 쌓아나가는 매일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한 절 읽는 성경 구절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돌단이라는 겁니다. 돌단의 돌 하나라는 거죠. 그걸 쌓다 보면 하나님과 기념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빼어난 용사였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이 3만 명가량의 용사의 이야기가 뒤로 밀려난 겁니다. 기념이 먼저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싸우는 건 그 두 번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을 받으면 먼저 싸우려고 하죠. 내가 먼저 나가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돌을 치워라고 말씀합니다. 잊어버린 것 다시 한번 기억해오라고 말씀하죠. 우리 자꾸 망각하거나 기억을 편집하거나 혹은 기억을 조작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돌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변하지 않는 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죠. 그럼 한 주간 여러분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념하는 기념비가 되고 그 기념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링크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